여러분, 이 대림절 셋째 주간의 주제는 바로 이 사랑과 나눔입니다. 이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절기입니다. 우리를 삶을 살아가다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누가 먼저 나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은 없는가? 누가 먼저 내 삶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자는 없는가? 내 이 고통과 외로움을 알아주는 자가 없는가? 그런 어떤 탄원과 탄식과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해 주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단식을 할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기 이전에, 무엇을 바라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이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성탄절은 어떤 절기인가? 이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사랑의 절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 성탄절 절기는 사랑의 절기예요. 사랑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 대림절 셋째 주제가 뭡니까? 사랑과 나눔입니다. 왜 사랑과 나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내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절기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을 나도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데 여러분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이 대림절 성탄절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를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고 또 이 사랑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보면 이 사마리아인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첫 번째로 보는 사랑입니다. 보는 사랑.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강도 만난 사람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들을 보았지만 자기의 길을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그 길을 갔습니다.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처럼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활짝 열려지지 않고 닫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기 다 이유가 있겠지요. 제사장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 레위인도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 마음 가운데 이유가 있겠죠. 내가 지금 가야 할 곳이 있는데 늦어지면 안 된다. 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이처럼 율법에 규정된 것을 어겨서는 안 된다. 또는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이유 가운데에서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내가 난처해질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여러분 그냥
지나치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은 달랐죠, 그죠? 그 사람은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 이 말씀, 이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깊은 동정과 깊은 자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창자가 뒤끓는 그러한 마음의 동정과 자비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이 곧 나다라는 생각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마리아인의 첫 번째 사랑은 보는 사랑이었고, 이 보는 사랑은 그야말로 창자가 끌어탄 그러한 감정. 그분과 내가 동일한 그러한 감정, 그러한 동정과 자비를 느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림절 이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던져야 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내 가족의 마음의 상처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또는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 아픔을 우리는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첫 번째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상처와 누가 우리의 결핍과 누가 우리의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여러분 가장 먼저 보셨습니까? 예수님이세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장 먼저 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사랑은 보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뭐냐 하면 두 번째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다가가는 용기. 성경에서 사마리아의 행동을 이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이 갔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보고 그냥 자기 길로 갑니다.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보고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가선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가서게 되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가서는 데는 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책임이 따릅니까? 여러분, 시간을 들여야 하고 또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또 내 계획이 어그러질 수도 있고 또는 예상치 못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가서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멀리 서서 그렇게 그냥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다가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가서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정말 예수님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진실된 사랑을 하는 바로 두 번째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대림절 성탄절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계시면서 우리의 힘듦을 그냥 보시고 하늘에서 그냥 힘내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방관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면 여러분 그들은 하늘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신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은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 대림절 사건이며 그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다가갔습니다. 이 성탄절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다가오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다가서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책임이 주어질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할 수 있지만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가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시간과 마음과 재정을 실제적으로 나누는 사랑입니다.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말과 혀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사랑했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그 상처를 싸매어 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에 태우다가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관으로 데려갈 뿐만 아니라 여관 비용을 지불하고 또 자기가 가서 돌아올 동안 여관에서 사용한 그러한 비용이 있다면 내가 다 지불하겠다. 그것을 약속하는 정말 실천하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세 가지 요소가 이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을 나누었고 이 사마리아인은 마음을 나누었고 또 물질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궁전에 사신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시골 동네도 여러분 그런 산골 동네에 사셨어요. 산골 동네.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인물이 나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그 시대에 무시를 받는 그런 산골 동네에 예수님께서는 사셨어요. 거기 어떤 문화가 있고 어떤 발전된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산골 동네에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왜 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셨어요. 33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을 소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살을 지키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피를 다 쏟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임과 동시에 완벽한 사람으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자가 갖춰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여러분 그 짐승들을 여러분 제사로 내어놓기 위해서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 그러한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완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왜 완전한 사람이어야 됩니까?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여러분 그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바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사람 중에서는 여러분 구원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 가운데에 사람인 그런 구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자다. 여러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자의 조건은 완벽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벽한 인간의 예수님만이 여러분 완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육신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을 다 흘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 시간을 소비하며 자기 생명을 드리고 자기 몸을 찢으시고 모든 피를 흘려주시는 구체적인 헌신과 구체적인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이처럼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랑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정말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는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도 이 사랑을 받았으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내가 너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도와준 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십자가 사랑을 네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네가 보고 경험한 그대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누가 아프면 그 아픔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기를 내어서 다가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처럼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가정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잘 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이 사랑이 회복될 때에 이 성탄의 빛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대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거창한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만났을 때에 환하게 웃어주고 우리가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리고 손을 잡아주는 그 속에 여러분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여러분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그리고 위로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그러한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작은 실천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 진실함이 있다. 진실함의 눈빛과 진실의 말과 진실의 손길과 진실된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림 성탄절 기간을 통해서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주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사랑을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더하여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강도 만난 자인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사랑을 대림 성탄절 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이 셋째 주 주제는 바로 사랑과 나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도 만난 자인 우리가 바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고 우리는 평생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삶을 살아가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주님께서 발견케 하신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 이 사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완전 바보로 이 세상을 살 뻔했구나. 사단의 종으로 평생 쓰임받고 사단의 종으로 사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어리석게 사단이 정말 주는 싹신 사망을 받고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속에서 고통을 당할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살 뻔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면 강도 만난 자로 그냥 피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강도 만난 자인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피를 닦아주시고 짐승에다 실어서 여관에 보내주시고 모든 비용을 지불하시고 우리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시고 여러분, 이 대림절날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서 가정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직장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사랑이 여러분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는 대림절 셋째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